존 비비어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때 골프를 너무 좋아했다 그럽니다. 이제 중독 수준까지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골프가 대단히 비쌉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걸어 다니면 한 3, 4만 원이면 이 18홀을 돌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잘 쓰는 골프 클럽 세트 전체를 이 골프에 중독되지 않는, 그러나 즐기는 다른 목사님에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시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세트를 주고 그때부터 골프를 치지 이제 못한 것입니다. 안 친 것이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유명 프로골퍼 선수가 수백만 원이 호가하는 그 골프채를 본인이 쓰던 것이라면서 선물로 준 겁니다. 그걸 받고 이분이 어리둥절한 것이죠. 이걸 왜 주실까? 근데 몇 주 후에 또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니 하나님이 주라 하셨다면서 본인이 쓰시던 골프 클럽을 다 주시는 거죠.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골프 장비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있던 것을 남에게 줄 때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근데 다시 이걸 내게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그 마음속에 이런 한마디가 들렸답니다. 가서 골프 차라. 아멘 하시면 네. 근데 그런 하나님께 또 묻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전에는 골프 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그 클럽까지 다 남 줘버리고 못 치게 하셨는데 도대체 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시금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골프를 통해서 또 다른 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한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 또 각각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선택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선택의 말씀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죠. 저는 베드로의 선택에 있어서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울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울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말씀은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때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중요시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크노로스와 카이로스 때죠. 크노로스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때는 뭡니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의 뒤로 다가옵니다. 그의 여러분 손에는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은행에 저축하지만, 또 아니면 부동산을 사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만, 이 당시에 여러분 그런 돈의 가치와 개념보다는 이 향유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과 같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가치의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누구도 이런 헌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병 낫고자만 했습니다. 축복받고자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헌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낭비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건 지금 나를 위해, 내 십자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경험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독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가룟 유다도 물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그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판 것 때문에 배신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고서 받은 돈은 겨우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은 30은 노예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이고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로 여겨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오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여러분, 이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우리는 뭐라고 흔히 말하냐면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더 이상 유다를 제자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유다에게 사라져버린 가장 중요한 제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 것이겠죠. 제자는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셔서 그들만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는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스승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식을 전수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유다도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서 그는 곧 제자의 중요한 덕목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리자 가룟 유다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직분 없이 그냥 한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했기에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웃긴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에게 은 30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노예값이요 소 한 마리 값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아니라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파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노예값으로 주인이 노예를 파는 것 같은,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파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유다가 주인 같고 예수님이 종과 같이 보여집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되셔야 되죠.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마음은 그가 어느덧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 되어 예수를 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이 말씀의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이 유다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었으니까요. 그 이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돌아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는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0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뭡니까? 유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단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전까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 그 주인이 다시 나로, 그 주인이 다시 돈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그가 주인 되어버렸을 때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도 빌리그램 목사님이 영국에 가셔서 부흥을 인도하실 때 그 부흥의 가운데 그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신 그 질문이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 교회,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신자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페이퍼 크리스찬이죠. 종이 크리스찬. 이것은 해가 쨍쨍 내리쬐면 종이가 쪼그라들어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그 종이가 젖어서 못 나옵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은 시즌 크리스찬이라 해서 절기 크리스찬이죠. 교회를 옵니다. 언제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만 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네 바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평생 3번 오는데 그 바퀴를 타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유아세를 받으러 유모차 타고 오고, 결혼식 하려고 웨딩마차 타고 오고, 죽어서는 영구차 타고 오고요. 그래서 네 바퀴 크리스찬이 바퀴 타고 3번 온다 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비트윈 크리스찬, 회색 신앙이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나가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마지막 네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동행하는 신앙인이죠. 구약시대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주가 되지 못할 때,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의 선택이지요. 반면 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나의 전부인 듯 섬겼습니다. 저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의 모든 시편 속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의 결론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이 신앙이 변치 않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목자 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